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44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우리가 이 아굴은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평생에 자기가 평생 동안에 두 가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기도도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기도.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험난한 세상,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시대의 희망이며 용기를 주는 최대의 무기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기도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 그 기도 제목은 뭐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기도 제목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탄이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나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런 신화를 믿는 것과 같고, 사이비 종교나 우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허탄한 진리 때문에 허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오랫동안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 인생을 허비했다, 물질을 허비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행인데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허탄한 진리 때문에 허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진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파멸하는 귀신을 섬기고 그 분당의 그 목사님 연초가 되면 교회 권사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 목사님 순진하신 건지 충격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점집에도 다니고. 그래서 이게 특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때 풍수지리에서 집을 이사를 가고 뭐 그런 것도 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죽순처럼 점집이 생기고 개인은 물론이고 관공서까지 귀신에게 돼지머리 바치고 있는데, 이 고사라는 거 있죠. 고사 지낸다.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 왔는데요, 산신제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가고 국회의원도 온다고 그러고, 나 진짜 놀랐어요.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놀래고 국회의원이 오는 것도 놀래고. 근데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러고 나서 그 산신제 지낸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흑석동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검은돌, 흑석이 이제 검은돌이잖아요. 흑석초등학교에 검은돌 조기 축구회가 있어서 거기를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했는데 고사를 지내더라고. 그래서 왜 고사를 지내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고사 지낸다고 안 다쳐요? 매년 다칩니다. 축구하다 보면 매년 다쳐요. 하여튼간 그 뭐 영화 제작할 때도 뭐 이렇게 배우들이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저라고, 이 고사제도 우리나라에 이게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개업식 할 때로. 그리고 그 돼지가 웃는 모습으로 그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 그게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웃는 돼지.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그 고사를 지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탄한 것이고 귀신을 쫓는 것이고 귀신에게 행복을 구하는 것인데, 귀신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불행을 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 살인,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고, 또 질병.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근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질병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요양원에서 죽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요새 자리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죽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많은 죽음을 보면서 죽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알게 돼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정말 복 있게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복 있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허황된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첫째는 허황된 우상, 귀신 이런 것들 좋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의 실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은 그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은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러는데, science는 지식이고 con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죽이는 시대가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식을 죽이고 버리는 시대가 오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연쇄 살인범들은 사람을 계속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죽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고 막 그런, 이건 미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그러니까 매일 기도한 것이고, 우리도 거짓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거는 다윗이 유일하게 죄를 졌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 우리아와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야. 아무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그것을 또 죄를 감추려고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주의 종도 아는 거야.
나단 선지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심판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는 또 안 하지만 나단을 죽였지.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야 회개하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그럴 때에 요한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 나단을. 그렇죠? 자, 사무엘에게 가서 야 사무엘, 야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알면 저는 죽습니다.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알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다고 또 가서 다윗의 죄를 딱 찍어서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직언하려면 관을 준비해서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요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것은 또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다 보면 간음한 것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준 거죠.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왕 5명 마지막 5명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라. 우상 계속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5명의 왕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의지하고 그러다가 정말 끔찍하게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옥하는 목사님 참 100주년 때 위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한국교회는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끝이에요. 회개를 여러분, 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책을 냈어요. 참 은혜스러워요. 이제 그 앞에 보면 양력이 나오잖아. 근데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되게 실망스럽다. 그 책은 은혜스러운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써놨어.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준이 뭐예요? 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 말을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굴의 기도는 너 거짓말 했니 안 했니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증후군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증후군이 있어.
무감각해져 리블리 무슨 증후군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게 병입니다. 예?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게 그 병이에요. 또 무슨 병이 있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대답을 해요.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냐, 거짓말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병이에요. 병. 여러분 그 찾아보면 20대 초반의 남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굴의 기도가 평생 기도가 이게 단순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너 거짓말했냐 안 했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냥 아니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바술 사방에 평강이 있다. 거짓말을 계속, 이게 거짓 선지자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30년인가 50년인가 연구를 했대.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질 때 하는 게 첫 번째가 거짓말이래.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키를 5cm 올린대. 75면 80cm라 그러고 수입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200만 원이라 그러고 여자들도 거짓말한대. 여자들도 몸무게를 거짓말한대. 몸무게가 60kg면 55kg라고 그러고 하여튼간 모든 사람의 결혼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해서 결혼했더니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말이 죄입니다. 성경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정말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기를만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재림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우리는 땅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 그 마라나타의 가사예요. 가사. 최소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선교 헌금은 꼭 합시다. 다른 헌금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 선교 헌금은 꼭 합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땅끝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선교 헌금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 아들이 예수사랑교회 아들이 땅끝에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상을,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귀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면 2순위가 되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몇 년 동안 교회 오지 않고 맨날 온다고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참 걱정이 돼. 그러니까 지금 아굴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귀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평생 기도,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순위가 된 적이 있거나 예배가 이순위가 된 적이 있거나, 내가 혹시라도 거짓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구글이 검색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단어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한다. 그게 책의 내용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평생 기도는 뭐예요?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이순위가 되고 예배가 이순위가 돼서 우상을 숭배했는지 회개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지지 않았나 하고 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가난과 부는 극과 극이지만 어느 것도 죄와 선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사람이거나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래서 아굴은 여기서 부와 가난의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 쓸모없었던 자신의 땅이 개발되면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가정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도 없고 돈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젊은 마귀들은 고난을 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늙은 마귀가 그러더래. 야, 예수 믿는 것들은 고난 주면 기도 더 열심히 해야. 그래서 늙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내는 게 뭐예요? 축복을 해줘라, 부족함이 없게 해줘라. 그랬더니 뭐 기도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돈이 있으니까 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나며. 말세에 고통받는 때는 믿음에서 떠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불안해요. 불안해. 그 불안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온 그 불안의 자리는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어.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신앙이 좋았고 매사에 성실하고 IMF가 오더니 거래처가 연쇄 부도가 나서 자신도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아야 됐는데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가짜 총을 들고 새마을 금고에서 강도짓 하다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의 기도는 그거예요.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너무 부자가 되지 않고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난이 해방이나 부의 욕심을 버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항상 1위라는 거 아시죠?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후에 60년, 70년 가난하다고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지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가난하게 되면 준비하지 않은 가난이 찾아왔을 때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이번에 식기세척기 뭐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꼭 우리 교회가 뭐 거기 가서 그래서 식기세척기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간사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아니 서지방에 1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2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 80여 개 교회가 힘든데 왜 우리 교회를 넣냐 그랬더니 그 교회 조건이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저희 서지방은 이제 경기도 이쪽이 많아요. 서울에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다 큰 교회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를 추천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간사가 그래.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네가 대신 가라. 가서 네가 예수사람께 정한선 목사라고 거기 이름표 있으면 하고 사인하고 네가 받아가라. 그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들은 게 있대. 그래서 가서 받아가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들은 게 있다고. 식기세척기 사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지방은 맨 앞, 가운데 맨 앞에. 우리 이제 저도 맨 앞에 앉았어요.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찍혔더라고. 또 덩치가 제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은 좀 작은데 제가 그래도 큰 편.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보겠어. 마스크를 써갖고. 근데 딱 보니까 제 옷이 딱 나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눈물의 선교 편지를 써보지 않고는 개척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선교 편지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선교 편지를 썼대요. 근데 딱 한 통이 답장이 왔는데 올해는 선교비가 책정이 끝났으므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굴이 평생 기도,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 귀신 섬기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정직하게.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을 언제 주셨냐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이틀치를 주시지 않고 꼭 하루치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서 또 내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개중에는 또 머리 쓰는 사람이 내가 오늘 이틀분을 준비해야지 그러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못 먹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좋게요. 왜? 내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리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주일분 식량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건축원금할 사람은 내일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30명이 왔대요. 딱 일주일 식량을 남겨놓고 전 재산을 이제 헌금할 사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30명의 사람들이 한국의 1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흑석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흑석 제일교회가 있어요. 거기 건축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전세금을 빼서 건축원금을 하고 맨손으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연 난을 어떻게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귀포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열방대학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박주창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개척을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받는데 한 5년 부었나? 그래서 한 6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제주도로 갈 때 돈이 없어요. 지부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할 때 준다고 한 거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4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을 줘서 제주도에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귀포교회 성결교회 우리 친구가 담임 목사라서 그 장로님의 누나가 흑석중학교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서귀포교회 좀 그 열방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거기 청년회 학생회 좀 사역해서 차비라도 조금씩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서귀포 성결교회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들어주겠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친구한테 직접 전화해서 야, 우리 장로님 아들이 거기 열방대학에서 훈련 받는데 좀 거기서 파트타임이라도 좀 사역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사역하면서 그래도 차비는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IT로 갈 때 그 서귀포 교회에 있던 친구가 광주 성결교회 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박주창 목사 보고
가서 그 선교사 간다고 인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인사 드리라는 것은 선교비 좀 보내달라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하여튼간 인사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뭐 선교비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저는 우리 박추장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종하잖아, 순종. 거기 아무것도, 거기는 저 예수전도단은요, 자비량 선교라서 교단에서 파송해서 선교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개인 후원이에요, 개인 후원. 근데 거기를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는 거는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이 생활비하고 사역비가 한 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10분의 1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비행기. 예? 그러면 왕복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 시킬 때마다 50만 원, 그래서 두 번 시키면 100만 원인 거예요. 10%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박주창 목사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10,000원 선교를 모았어요. 10,000원 선교를 모았는데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대. 교제하는 사람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 100명들에게 자기가 문자를 보내겠다는 거야. 10,000원 선교에 참여해달라. 자기도 세구자를 하겠다. 뭐 그러면서 그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이제 드리고 박주장 목사한테 제가 문자 놨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10,000원 선교를 하는데 분차하면 그거는 그 전도사님 아는 사람들이 문자를 받고 하는 거니까는 그 전도사님한테 인사를 드려라. 알았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선교비가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돈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일하는 아줌마, 운전기사, 청소하는 사람에서 사람들을 막 써.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교사라고 생각 안 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엑지에서 대학원 다닐 때 외국인 친구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 한국인 선교사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지금 그들에게 이미지로 새겨지는 거예요. 너무 없어도 또 도둑질 할까 봐. 여러분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딴짓 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무슨 거냐면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비 받아가지고 한국에다 집 사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공짜는 없고 비밀은 없고 정답이 없다고 다 알게 돼. 야, 어느 선교사가 분당에다가 집 사놨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 알게. 거짓말도 여러분 학벌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네팔 선교사로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영웅처럼 생각해서 서울대 의대 나와서 네팔 선교사로 갔으니까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야, 그렇게 거짓말할까? 예? 서울대 나온 걸 좋아하니까 거짓말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굴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평생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인생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렇잖아.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죄 짓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며 살겠어.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짧은 인생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정말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 자식들도요, 막 안달복달 해봤자 걔네들이 뭐 그걸 알겠어요? 그냥 내려놔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지 내려놔야지. 그 자식들 붙잡고 안달복달 해봤자 속만 상하지, 상처만 받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굴의 기도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막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잘 메모하고 그것을 모아놓고 그게 잠언 3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0장을 쓴 거는 뭐예요? 자기는 평생 기도가 두 가지밖에 없다. 우상 섬기지 않고 기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지도 마옵시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후회됨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후회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매일 회개기도 하고 매일 욕심을 내려놓고 죄짓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잠언 30장이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도 성경에 그 이름과 글이 남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잣집 대문 앞에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했는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부자의 재물을 훔쳤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 그냥 가난하게 거지로 살면서도 부잣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는 말이 없어. 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이 땅에선 가난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선 병이 들었을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게 없을지라도 짧은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드발의 집에 갔을 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삥땅 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 서초동에 가면은 그 예술의 전당이 있죠.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 악기점들이 많습니다. 악기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믿는 청년을 점원으로 뒀어요. 근데 이 악기가요, 고가예요.
비싸요. 예? 근데 이 악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 악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훔쳐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더 이상 훔칠 일도 없는데 자기를 자르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또 훔쳐야서 집도 사고 차도 살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교회 다닌 청년이라고 맡겼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걸 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의 어떤 농부가 수백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농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하면 농부가 기절할 것 같아서 복권회사에서 신부님에게 가서 농부가 기절하지 않도록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좀 우회적으로 알려줘라. 그래서 신부님이 농부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혹시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절반을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가 기절해서 죽었대. 농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부가 기절해서 죽었대. 여러분 그 다 아시죠? 복권 받은 사람들은 다 이혼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되고 뭐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것이 통계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 오는 이제 카우보이 농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걸 안 써. 그걸 찾아서 쓰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안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직장에 사표를 낸대.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 번째는 이혼을 한대. 세 번째는 뭐 기타 등등인데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벼락부자는요 그게 화근이 될 수가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가난이 찾아오면 그것도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라는 건 뭐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대로 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는데 왜 갈등이 오느냐? 어떤 사람이 왜 갈등이 오느냐? 사람들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하니까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이게 가족을 죽이는 시대. 그래서 그 보험이요 가족들이 생명보험을 드는 것을 그걸 뭐 좀 장치가 돼 있나 봐요. 너무 많으니까 가족을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 장치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다 샤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지금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으니까는 20년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결혼을 잘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할 정도면 그 참 축복받은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새벽에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다면 누가 그랬어요? 자, 간구라는 것이 마음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정지된 상태, 그게 간자예요. 간절하다.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나에 마음이 딱 멈춘 상태가 간절하다는 간자고, 그 다음에 구자는요, 모피 가죽옷을 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가죽옷을 얼마든지 사지만 옛날에는 가죽옷이 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그 뭐 밍크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밍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는 그 가죽을 이렇게 붙여요. 진도모피인가 밍크 하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막.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친구랑 백화점에 갔다가 그 가죽옷을 보고 그걸 보고 놀래. 아프리카에는 가죽옷이 그렇게 또 귀하지는 않은가 봐. 동물 잡아갖고 만들어 입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그 금액을 보더니 애들이 막 기절 초풍하려고 그래. 워낙 이제 못 사는 동네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우리 보통 강사비 정도를 주니까는 이거 용돈이야 하고 줬더니, 용돈이 이제 영어로 포켓머니예요. 포켓머니. 용돈으로 써 책값에. 그랬더니 이거는 용돈이 아니고 스칼라십 장학금이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돈이 아니야. 이건 포켓머니가 아니고 스칼라십이라는 거. 놀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굴의 기도가 이 평생의 기도는 매일 기도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순위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이순위가 되지 않도록 평생 기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은요,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순이고, 예배가 이순이고, 거짓말하고, 계속 죄를 지면 회개를 하지 않는데, 아굴은 매일 평생 기도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과 부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는 나는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평생 기도, 매일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귀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순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이순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은 아버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거짓말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